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향해서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데이터 OECD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전 세계의 9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쌍씩 이혼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역시 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여기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3년 전 지나면 사랑도 식고 30년 전 지나면 이제는 뭐 그냥 우정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정의 기준은요, 믿음이라기보다는 희생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그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였죠. 그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적인 책임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무릎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최초의 학교입니다. 인성교육, 도덕교육, 신앙교육, 사회성에 대한 모든 관계에 대한 교육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부터 왔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 학교라고 일컫는 주일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통합적 교회만 해도 70%가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허물어지니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누구 하나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고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결과인 것이죠. 가정 붕괴, 여러분, 이것은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신앙적 대화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이분화시켰다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없는, 여러분, 어찌 보면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잘못되어진 초점, 잘못되어진 관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거룩. 그러니까 희생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희생의 책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학력을 보고 인물을 보고 성격을 본답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취해야 할, 우리 믿는 사람이 붙잡고 가야 할, 우리 광야에 선 교회가 이것을 정말 강조하면서 걸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세대의 결혼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기준은요, 오늘 독신이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강요라든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가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타나요. 버리지 말아라, 갈리지 말아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서는 것,
그러니까 오늘 11절, 15절, 16절 말씀이죠. 그죠? 갈라서는 것의 경우에 있어서도 헤어져도 무방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그들을 거룩하게 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은 오히려 책임적 희생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세상과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그런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서, 어떤 권력으로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결혼의 목적, 또 가정의 목적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와 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넓푸른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로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거룩으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